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를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우리 박모 집사님도 계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정한영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별거 없는 사람입니다. 네,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도 늦게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라고 쓰기는 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고 제가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서미 집사님 매달 마지막 주 되면 저한테 압박을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런 말씀을 참 고급스럽게 표현하시죠. 빨리 안 주시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달라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늦게 드리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때로는 울컥울컥한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 땐 참 감사합니다. 정화정 목사님 만난 거는 뭐 안산서부터 시작하면 20년이 넘었는데 딱히 정한영 목사님이 저를 마음에 담고 제가 목회하는 거를 돕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으세요. 저분이 저를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제가 정한영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데 정읍에서 목회할 때도 또 성남에서 발달장애인들 교회 개척해서 사역할 때도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려선교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21년 9월 28일 날 개척이 됐습니다. 이게 나오는 중인가요?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주님 나라 교회라고 단대동, 성남시 단대동, 그러니까 성남에 법원이 하나 있는데 그 법원 밑에 단대동이라는 곳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가 발달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이곳에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2021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중앙연회에서 딱 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게 주님 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 교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요. 올해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주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주님 나라의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곳의 색깔이 여기 주황색인데 주황색 같지는 않아 보여요, 색깔이. 근데 왜 주황색이냐면 아까 정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탕은 주홍색이고 글씨는 하얀색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색을 정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 제가 감히 정한영 목사님께 뭐 이렇게 말씀을 들고서 목사님 앞에서 나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목사님께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뭘 안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던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주님 나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왔었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눔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일종의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아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9월 달에 개척을 하고 나서 12월쯤 됐어요. 겨울에 한 가정을 좀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습니다. 서울시 공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가정을 갔어요. 앞으로 제가 화면상에서 얼굴을 저렇게 가려고 본명을 쓰지 않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왜 얼굴을 저렇게 놨지? 왜 이름을 안 밝히지? 이렇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 그럴게요. 이 친구 이름은 가명입니다. 사랑이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고 중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교회를 오면 그렇게 자기 허벅지를 때려요. 여러분들이 자기 허벅지를 한번 집에 가서만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게 때릴 수 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강도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허벅지를 때립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죄책감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를 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성남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어디? 서울시 공천구 그쪽 서울대학교 있는 근처의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차 타고 오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으로 다해서 출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도왔어요. 도우면서 이 가정에게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저희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약간 멘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섬긴다라는 말에 딱 맞는 집이에요. 장애인도 섬겨야 되지만 가족들도 엄마도 섬기고 아빠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끔가다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냥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처럼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남에서 차를 타고 봉천동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용기를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정도 이제 10주 양육을 받아야 됐잖아요. 세 가족을 10주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10주 양육을 받자 말씀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분들은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 필요했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양육을 하자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는 주님 나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양육하자고 10주 양육하자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말도 없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한 명이 있었던 게 첫 성도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양육에 관심을 두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참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교회 첫 성도가 나오니까 이 성도를 잘 양육을 시켜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인이죠. 주님 백성이 아니라 제 교인 만들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예배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 발달 장애인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와 설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스처가 섞여 있는 예배를 드리되 앞에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 그리고 후반부를 갔을 때는 성인들, 어른들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패턴을 바꿔서 발달 장애인 중심의 주일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보통의 우리 일반 교회에서 드리던 보통의 예배와 같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화면도 넘어가게 되고 또 화면 다른 어떤 것들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어,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지금 예배 저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이런 모습이에요. 화면이 예배도 예측이 가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배 드릴 때 정한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언제쯤 끝나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요 정도 됐으면 끝나실 때가 됐구나.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찬양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축도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순서화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예배를 이해하는데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이미지, 말씀의 이미지, 그리고 각 기도에 지금 현재 파란불이 켜져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봉헌 찬양할 때는 봉헌 찬양 부분이 파란색이 들어오겠죠.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곧 예배가 끝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위에 실패했으나 성공한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저 뒤에 계신 키가 작으신 분이 7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19살짜리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소망이라고 할게요. 이 소망이는 굉장히 온순해요. 문제가 없을 땐 굉장히 온순하고 차분해요. 그런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집에 있는 밥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준 반찬과 밥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들면 먹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영화에서 보듯이 싹 쓸어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손에 있는 접시고 뭐고 그릇이고 다 집어 던져서 깨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문제 행동이죠. 우리가 볼 때는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들의 언어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먼저 미역국을 사기 그릇에 이렇게 담아다 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이 소망이가 이 사기 그릇을 딱 듣더니 이렇게 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탁 놔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서 깨지죠. 그랬더니 식당에 있는 분들이 다시 미역국을 또 갖다가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긴장을 하고 살짝 옮겨놨는데 저를 제치고 또 들고서는 던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식대를 지불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식당 주인분께서 그냥 가셔도 괜찮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예요. 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콜라를 안 먹어요. 네. 콜라를 먹으면 여러분들 콜라 마시면 어떻습니까? 따끔따끔따끔하고 시원하고 좋죠. 예. 근데 이 친구는 그 따끔따끔한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라를 못 먹는 이 친구가 이제 잠깐 주문한다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눌러서 주문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소망이가 옆에 테이블에 엄마랑 아니 아빠랑 아이들이 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먹고 있는 햄버거 중에 콜라를 들어서 바닥에다 부은 거예요. 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 소망이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콜라를 먹었을 때 먹으면 따끔따끔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거든. 근데 내가 볼 땐 넌 꼬마잖아. 꼬마 네가 이 콜라를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 생각으로 콜라를 부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그 햄버거 먹고 있는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이거 변상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잠깐이지만 부모님들은 매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사명을 해서 저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망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폭력적 성향, 뭘 부시고 뭘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조그마한 할머니 70 넘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냐면 얘는 건강해야 잘 먹고 잘 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좋은데 할머니가 점점 힘든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겠다 싶을 정도로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위기가 생기게 된 거죠. 저희 교회 사역의 방향이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집의 케이스는 장애인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를 살리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 수망이를 데리고 매일 율동공원을 다니고 율동공원 안에도 산이 있거든요. 산으로 다니고 2시간씩 막 걸어 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를 살을 빼게 하고 그리고 집에 데려가면 얘가 지치니까 그냥 자고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10월쯤 됐나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율동공원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운 날도 다녔었거든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며칠 있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눈치를 못 챘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거죠. 저하고 율동공원을 계속 다니니까 살도 빠지고 좋은데 이제 이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그만 오란 얘기였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잘린 거잖아요.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제가 저한테 그만 오라고 말씀하기는 너무 힘드시니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있으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게 표현하셔서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빠졌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우, 진짜 내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내치시다니 하는 마음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실패했으나 성공한 사역이다.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자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저를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를 그만 다니게 하고 더 좋은 교육을 선택해야겠다고 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정신이 건강해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역이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역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소망이 없는 가정을 좀 세워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박시성을 가진 형제 박형제예요. 몸무게가 130kg이고요.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요. 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일본의 민속 씨름인 스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30kg고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딱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친구 어떻게 될까 싶은데 어머니하고 쭉 얘기를 나눴어요. 어머니하고 쭉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막 정말 웃으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으시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깔깔깔깔 거면서 웃는데 제 마음을 때린 말이 있어요. 네. 네. 이 엄마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에는 낮에는 제가 돌보는 장애인에게 맞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내 자식한테 맞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이 가정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 장롱이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다 뚫렸잖아요. 130kg 되는 박 형제가 주먹으로 다 때리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 잘 아시죠? 우리 양경수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힘 조절이라는 거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장롱이 저 모양이 된 거예요. 다 깨지고 구멍 나고. 그래서 그 구멍 난 곳에 엄마가 옷걸이를 걸어서 빨래 건조대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데 참 웃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가구들도 저렇게 다 깨져 있어요. 저 위에 나무가 삐쭉삐쭉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나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반처럼 생긴 예쁜 가구였어요. 근데 저걸 다 부셔가지고 저걸 쓸 수도 없게 저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5단 서랍장인데요. 위에 있는 게 다 부셔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요. 이게 TV 놓는 그 선반이거든요. 테이블인데 보시면 가운데가 구멍이 나 있잖아요. 저게 앞에 있는 그 서랍장 뚜껑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은 잘 보셔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침대 머리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뭐 책도 놓고 전등도 놓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다 갈라지고 깨진 상태예요. 저 상태로 손으로 한번 쓱 하면 손에 가시가 다 찍히고 살이 찢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30kg짜리 아들이 엄마는 160도 안 돼 보이는 작은데 엄마가 절절절절 매죠.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제 사는 건 성남에 사는데 주소지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성남에서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거주를 성남에 했으니 서울에서는 못 도와주고 성남에서는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서 받았는데 어떤 교회가 도와줬대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위에만 찍은 거예요. 하이샷이라고 아시죠? 하이샷이 위에만 찍었는데 단열도 안 해놓고 그렇게 놓고 간 거예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겨울엔 찬물이 주르륵 흐르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에요. 밑에도 저렇게 보면 그냥 자세히 보니까 하이샷을 공장에서 주문해가지고 창틀에다가 올려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못만 박아놓고 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큰 교회. 정말 큰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그 교회 봉사팀이 와가지고 했다는데 저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제가 뭐라 한마디 했어요. 예, 좋게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가니까 정말 저 집은 어떤 상황이냐면 겨울에 문은 다 닫아놨는데
텐트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실리콘이라든지 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뭐 실리콘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방풍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창틀만 올려놓고 가는 상태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런 집을 선한목자교회 봉사팀이 연결이 돼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구멍이 뿡뿡 뚫렸던 장동인데요. 저 합판이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자작나무 합판입니다. 이건 망치로 때려도 잘 안 깨진다는 합판이에요. 130kg짜리 박형제 깨보려면 깨봐라 하는 심정으로 봉사팀에서 저걸 해줬어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예산이 초과가 돼가지고 추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뭘 좀 만들어 달래요. 보통의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문짝 하나가 그냥 쉽게 말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롱을 하나 사주죠. 근데 저 집은 사주는 것보다 저렇게 바꿔주는 게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줬던 거죠. 또 깨져 있었던 저런 저 그 선반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5단 서랍장도 이렇게 바꿔줬어요. 선반 위에 보면 뾰족뾰족한 게 없어졌죠. 저 위에 있는 것도 자작나무 합판으로 해서 안 깨지게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선반 오른쪽에 있는 서랍장 보면 예쁘죠. 근데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서랍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네, 손잡이가 없어요. 튀어나와 있는 돌출된 손잡이가 없고 왼쪽에 있는 옷장에서 사용했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를 잘라서 저기다가 이식한 거예요. 왜 그랬냐? 손잡이가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손잡이를 또 깨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손잡이가 없게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했고 또 벽면에 있는 곰팡이며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마감을 하고 단열 작업하고 페인팅 작업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 기자재를 통해서 다 보완해서 집이 따뜻하게 만들어 줬어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회사냐고 얼마 드냐고 그래서 저희는 선한목자교회 봉사팀이고 이 집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뭐라 얘기하는 것이 수군수군 하는 것을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얘기해야 될 집이 모두가 포기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네. 네. 이 친구는 쌍둥이입니다. 네, 쌍둥이 남자 쌍둥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훈이 형제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서 많이 보셨죠? 훈이 형제. 훈이 형제인데 둘 다 발달 장애인이고요. 형이 조금 더 좀 심해요. 그리고 동생은 인지가 좋기는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심한 상태이긴 해요. 보여지기는 형이 더 심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동생이 더 심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집은 좀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요. 엄마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요. 쌍둥이 아들 둘 다 발달장애고요. 그리고 쌍둥이 딸이 또 있어요. 그런데 쌍둥이 딸이 좀 안 좋은 남한테 피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래서 약을 60개를 먹고요. 좀 많이 잠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폐쇄병동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심각한 그런 상태예요. 문제는 우리 이종국 권사님 가보셔서 아시지만 권사님이랑 또 한 분이 누구신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권사님이랑 저랑 또 다른 권사님이랑 셋이 들어갔어요. 어머니한테 미리 얘기는 해놨죠. 우리가 남자 셋이 들어갈 거예요. 얘기는 해놓고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자요. 남자 셋이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상태인데 정말 심각한 상태여가지고 7개의 기관이 달라붙었습니다. 이 집을 살려보겠다고. 복지관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센터, 장애센터, 상담소, 뭐 공공기관들 다 붙어가지고 다 7개가 다 함께해서 이 집을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포기한 거죠.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집은 이러고 살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만한 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연출한 게 아니라는 거를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기억나시죠? 뭐 답이 없어요. 이사 와서 많이 버렸는데도 이래요.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포기한 이 가정에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박선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시더니 주안에 있는 교회가 섬기겠대요. 할렐루야죠. 제가 선화목자교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왠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전화하셔서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옮길 건 옮기고 또 드릴 건 드리고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정말 수고해 주셔가지고 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하고 버리고 쓸고 닦고 엄청 하셨어요. 이날 100리터 쓰레기 봉투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열 몇 개가 나갔어요. 네. 그 어떤 쓰레기 봉투에는 크레파스, 색연필, 볼펜 이런 거로만 한 가득이 나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냥 다 쌓여 있는 거 아까 사진에 봤듯이 이런 집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어떻게 해야 됐냐면 지금은 이러고 살아요. 네, 저희 집보다 깨끗해요. 네, 저 옷이 어떻게 저렇게 네, 이저 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 있죠? 저기 이불인데요. 저기 하루아침에 다 나왔다가 하루아침에 다 들어가요. 저녁이면 다 꺼내요. 까는 건 하나, 나머지는 다 덮어요. 그냥 이불 속에서 구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느낌으로.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직접 작업해 주셔서 좋아졌죠. 수납할 공간이 없었는데 가구들이 들어왔고 선반을 만들어서 넣었고 책장을 사다가 주셨고 있는 책상 버리고 책상과 책 걸상을 2개씩 세트로 해서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2개 센터가 또 와서 정리정돈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집에 가면 지금 요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면 바닥이 보여요. 방바닥이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청소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도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화장실은 제가 이전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드릴 재간이 없어요. 말로도 설명을 안 할래요. 여러분들 그거를 설명하면 힘들어져요. 우리 서로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앞에는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화장실도 바뀌어주고요. 저게 출입문 들어가는 길인데요. 박선미 집사님 놀랍죠? 그렇죠? 네, 기적이죠. 바닥이 보인다고요?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바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요,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있었던 건데 저거 제가 치운 게 아니라 엄마가 치운 거예요. 네. 권사님, 엄마가 치웠다는데 놀라셔야죠. 그렇죠? 네.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걸 엄마가 치웠다고? 엄마가 저거를 했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주방은 또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주방도 저렇게 사람 다니는데 뭐 건조기 따로 있고 싱크대 따로 있고 냉장고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저 바닥을 엄마가 물걸레 청소기로 닦아요. 진공 청소기로 쓸고 닦고 해요. 제가 물걸레 청소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 왜 당신이 사줬다는 거 강조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렇게 들으신다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줬다는 얘기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물걸레 청소기가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니가 10만 원 내시고 내가 10만 원 내서 삽시다. 내가 다 사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참여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인터넷에 한 8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서 선물로 드렸어요.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물걸레 회전 청소기를 가지고 자기가 청소를 해보더니
아침에 오는 다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이 있거든요. 그분 이름이 이게 생중계되죠. 네, 실명을 밝힐 수가 없네요. 어쨌든 최 선생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최 선생님한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딱 보여준대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들하고 함께 이불도 저렇게 개요. 네. 이불을 개? 우리 집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집 다 그렇죠. 놀래지도 않고 반응도 없으시고 안 계시나 보다. 네. 다들 저렇게 다 개고 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게 기적이에요. 7개 기관이 달라붙었다는 표현이 듣기 어려우시다면 죄송해요. 근데 달라붙었다는 말이 맞아요. 모두 다 달려붙어서 이 집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7개 기관이 사회복지사 7명도 아니고 기관 7개가 붙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데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이 건강해지고 있어요. 약을 엄마가 매일 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야 되는 약과 밤에 드셔야 되는 약을 저렇게 구분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약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본인도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고 또 저하고 다른 활동 지원사분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점검해주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했어요. 저거요 다이소에서 팝니다. 3,000원, 2,000원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선물해 주셔도 좋습니다.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였고요. 제가 갖다 준 미역국을 끓여서 저렇게 먹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분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를 다녔어요. 뭐 신천지 이런 데가 아닌 좀 오래된 이단 교회인데 좀 심각해요. 그 교회 전도사라는 분이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전화해 싶을 정도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을 어떻게든 그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를 옮기게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로 오면 좋은데 저야 저희 교회로 오면 좋죠.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이에요. 제 영역을 넘어서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로 보낼까 하다가 이 집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로 보냈습니다. 네, 이 교회 사랑부로 보내서 엄마 속회가 엄마를 지원하고 사랑부가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봉사위원회가 이 집을 지원하고 아침에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오시는 분이 넌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절대 교회를 다니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분은 그게 제일 싫은 소리예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 되게 오는 거 좋아해요. 저희 교회 오면 맨날 웃으면서 뭐 저한테 까불어요. 서로 목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목사를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라는 소리는 하기 싫어해, 듣기 싫어해요. 근데 선한목자교회 사랑부 속회 부모님들이 오셔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하니까 저한테 따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교회 다니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안 해? 내가 그 얘기하면 선생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안 먹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침을 안 먹어요. 해외 여행을 갔는데 호텔 조식이 좋아요. 그러면 가끔 한번 먹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좀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 밥을 먹었어요. 김치에 계란말이에 깻잎에 김치찌개 그리고 밥. 누가 준 걸까요? 제가 차려 먹은 걸까요? 사모님. 네, 안사모님. 네. 이 집의 훈이 형제 엄마가 차려준 거예요. 이거는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엄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진짜 기적.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지고 있죠.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생활 환경도 변화됐죠. 아이들도 변했고 딸들도 변했어요. 엄마도 변해가고 있어요.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7개 사회복지기관이 포기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초석을 누가 놨냐면
제가 놓았고요. 주님이 놨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본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맨 왼쪽에 이쪽에 있는 사진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난 상처입니다. 오늘 훈이 형제가 이훈이가 형이고 이훈이가 동생이겠죠? 이훈이가 저를 붙잡고 꺾고 물고 꼬집어서 여기가 아침에 피가 쭉 났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저도 아프죠.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엄마의 손에 멍이 들은 거예요. 저게 이룬이가 꼬집어요. 계속 뭔가가 부족하면 꼬집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요, 지난번에 이훈이가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바로 안 줬다고 저를 붙잡고 늘어져서 감히 우리 아내가 선물해준 바람막이 잠바를 저렇게 찢어놨어요. 이놈이 저희 아내가 사준 거 물어내라고 했는데 안 물어낸다. 이때까지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바뀔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모 사회복지기관이에요. 장애인 센터예요. 합격했대요. 12일서부터 출근하래요. 제가 이 가정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센터에 출근하는 거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센터는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기 싫은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집사님은 아시겠죠? 제가 계속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결정하라 그러면은 안 가고 싶었어요. 저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회복지사 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세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지금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봉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정도 받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간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닌데 이분은 저보고 목사님 거기 가시면 생활이 좀 안정되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 제가 두탕 뛰면은요 이 사회복지 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려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오다가 또 어떤 목사님 전화했는데 목사님 힘들어서 거기 가시는 거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힘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생활이 편해서 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제가 참 못하고요. 제가 참 주변머리가 없고 제가 참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관계에도 소홀한 것들이 있고 이 사역이나 행정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영역들이 많아서 제 작은 실수로 상대방에게 오해도 사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하면 하루에 한 가정만 만나죠. 한 사람만 만나죠. 그러니까 사역이 넓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계속 와요. 발달 장애인들이 계속 오고 그 부모님들이 계속 와서 만나죠. 그래서 이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분들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들어가고 싶었었던 곳이지만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이 과정 안에 제가 정말 진통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들고 싶었고
제가 계획하는 대로 가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센터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미 결정을 하고 면접을 봤지만 저는 이미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격 발표가 놀랍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6월 12일서부터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훈이 형제 집은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가정들도 있어요. 대성마비 형제 가정도 있고 다른 언어장애 형제 가정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반찬 나눔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라고 하는 반찬 나눔 사역을 하는 교회하고 협력해서 그 교회에서 반찬을 받아서 제가 장애인 가정들을 문을 두들기고 찾아가서 반찬을 줍니다. 안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서 집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속장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속히 예배를 들으러 가봐야 그 집이 어떤지 아는 내막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고 전혀 모르겠는데 집에 가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장애인 가정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목사가요, 장애인 가정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김밥을 10줄을 준비를 해서 2가정, 3가정, 많을 때는 4가정 돌아다니면서 김밥 갖다 주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집은 기도해 주고 덕담해 줄 수 있는 덕담해 주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저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장애인들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중에는 신방도 갑니다. 장애인 가정에 중요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좀 못된 목사라 전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돈이 더 좋고 더 필요한 집들이 어디냐면 장애인 가정들이. 돈이 있는 것도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적절한 지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식구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돼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죠. 근데 이 부모님들의 최대의 꿈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월급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월급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월급 받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간 동안 나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이 얼마가 됐든 돈을 받아오니까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의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필요성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 않는 밥집, 주매한 밥집, 네, 뭐 누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누가 이미 옛날에 했었던 그런 거래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저거 했다고 노벨 평화상 받을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 않는 밥집, 바리스타 좋아요. 커피 좋아요. 빵도 좋아요. 다른 일들도 좋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 않는 밥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거예요. 장애인들은 원하는 게 뭔지, 요청한 게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점심에 식당으로 밥을 팔고요. 그리고 식당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대면할 수 없는 장애인들, 일반인들과 함께 대면하기 어려운 장애인들 있잖아요. 좀 과잉 행동을 하거나 도전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좀 무서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와서 봉투에 야채를 포장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야채를 파는 푸른 야채 가게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나라 교회가 발달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개척교회인데다가 발달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그 하지 말라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근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돈 있어? 돈 없잖아. 어떻게 하려고? 큰 교회도 장애인들 돌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척교회가 무슨 수익이 있다고? 어떻게 하려고? 장애인들을 섬겨?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들을 돌려서 기분 나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매 한 밥지 푸른 야채 가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주매 한 밥지가 푸른 야채 가게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곳에 취직을 하셔서 제가 월급을 줘야겠죠.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관심을 가지고 귀를 들어보십시오. 50명 이상 되는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과 저희가 연합을 해서 저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을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월급 안 줘도 되죠. 완전 나이스죠. 네. 근데 그 돈 갖고 뭐 할 거냐? 그 돈이 모이면 이제 남양주에 주매 한밥집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에게 관심 있는 목사님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도 그렇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성수동에도 세우고 인천에도 세우고 또 미아래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고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주매 한밥집이 법인이 되고 NGO가 돼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발생된 매출과 수익으로 사례비를 드리고 이 활동하는 장애인들은 그쪽 회사에서 월급을 주고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목양하고 발달장애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순히 교회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고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이 바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들이 어떤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장애인은 안 창조하시고 우리만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육신 지체장애인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입이 뻣뻣하냐? 내가 그런 장애인들을 다 만들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해서 장애인이 생긴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해서 장애인이 생긴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술 먹고 담배 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엑스레이 찍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임신했을 때 엑스레이 찍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영역들은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무수하게 많이 보고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어쩌면 바울 사도께서 기분만 안 나빠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게 VIP 초청해서 전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발달장애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발달장애인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네. 제 사역이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저는 저 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도 발달장애인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에게도 쉼을 주고 장애인 가족에게도 정신적인 여유를 주고 장애인과 떨어져서 예배드림으로써 영적 회복을 얻고 장애인과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백승정 권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계시고 엄미양 권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가 울고 불고 때를 쓸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해줘야 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눈에서 초롱초롱함이 완전히 초등학생 같이 초롱초롱해요. 정말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겠는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또 목양을 하고 섬기는 사역들, 교회학교 사역도 하고 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돌보는 분은 장애인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제 기도합니다. 이제 아까 훈이형제 가정 얘기할 때 7개 기관이 연합을 해서 다 붙어서 한 가정 고쳐보겠다는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포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의 기관이 더 붙어야 됩니다. 그 기관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 가족과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발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혼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과 쉼이 부모님들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오시고 아내와 같이 오신 분들 대구로 돌아가시다가 차 타고 집에 가다가 말싸움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엄마 나 배고파. 네가 가서 먹어. 이러잖아요. 그쵸?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아니 애가 뭘 잘못했냐고. 그쵸?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왜 아빠한테 아빠 엄마 왜 그래? 나도 몰라. 이러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애가 불안하잖아요. 장애인 가정은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부모가 힘들면 장애인이라고 더 잘 알아요. 느낌, 분위기 정말 잘 캐치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빵 얘기 잠깐만 하고 오늘 말씀 줄게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랑부 사역을 발달장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발달장애가 뭔지, 지적 장애가 뭔지,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 특수교사가 뭔지, 특수학교가 뭔지, 치료사가 뭔지 하나도 구분 못하고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사회복지 정도의 개념.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일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정말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해야죠. 나는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저도 알아가게 되고 조금씩 좋아지게 됐는데 어느 날 우리
양경순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찬우가 단팥빵을 먹다가 무적 씹었어요. 근데 찬우는 단팥빵을 싫어하거든. 자기는 단팥빵을 싫어하는데 자기가 이미 씹어서 먹은 거예요. 한 4번, 5번 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전도사님이 오시네. 그러니까 빵을 먹다가 이 빵을 내가 싫어하는 빵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오니까 전도사님한테 와서 앉고 좋다고 자기 집에 있는 빵을 꺼내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거 뱉어야 돼. 이걸 어떻게 먹어? 우리 아들이 줘도 저는 못 먹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들이 주면 억지로 인상 쓰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서는 뱉어야 돼라고 하는데 제 입은 이미 씹고 있고요. 제 얼굴은 웃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와서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제가 저한테 은혜 받았던 몇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역자가 그냥 맡겨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담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빵을 주면서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은혜네? 그랬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사임을 하고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선한목자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보고 카톡방을 나가지 말아달라고 정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못 나갔어요. 근데 카톡방에다 자꾸 영상을 올려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매일 울어요. 이게 울 일이 아닌데 난 장애인 사역에 소명 없었는데 나에게 장애인 사역이 이렇게까지 마음 깊이 와 있었던 건가? 저는 40대 초반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3m도 못 걸어갔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만 해달라고 해서 사역자가 주일만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가는 사역자였어요. 그 정도로 연약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나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왜 이거 그만두고 왜 사역하면서 나 이렇게 쓰러뜨려서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 만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장애인 사역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읍에 내려가서 알게 됐죠. 여러분들 사역, 아까 목사님이 특수한 사역을 하고 특별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하고 특수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도 소인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 사회에 이 동네에 10명, 2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혼자서 목사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 혼자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